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나갈 평촌세순교회 고성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의 특징과 개요를 살펴보고 이어서 1장부터 4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4권의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기독교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논쟁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시대지요. 그런 시대의 마태복음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매우 배타적이면서도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이 얼핏 매우 유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복음서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유대민족의 역사 속에 뿌리를 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한편으로는 아직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그를 믿으라고 호소하는 한편, 이미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니 흔들리지 말라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동시에 보편주의적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유대민족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 제자를 삼는 이 개념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것과 선교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책 속에 구약 예언이 자주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와 같은 표현들이 적어도 40회 이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다고 한이 그렇게 믿는 것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훨씬 전부터 전해져 온 거룩한 문서들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깨알같이 성취되었음을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미리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패배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생애와 죽음이 오래전에 낱낱이 기록되었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면 그 죽음은 단순히 실패나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한 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구약 인용은 복음의 핵심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의 복음에서도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풍부한 기독론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며 교회의 주인임을 잘 드러냅니다. 이 점들은 앞으로 성경 읽기 속에서 잘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1장의 탄생기사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그분은 요셉의 가문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2장에서도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셨음을 듣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했을 때에도
마태는 이 일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과 연관지음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3장의 세례기사 또한 세례 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세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구원의 종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분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신 것은 취임식 때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부어졌으나 주님의 경우 기름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이 그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으로 취임식을 마치신 메시아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사단은 2번이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언제나 배불리 먹으며 무엇을 해도 보호를 받고 고난 없이도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 때에 주님은 아들됨의 핵심이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유의하며 함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읽어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촌사순교회 고성재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주신 빼어나게 아름다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로 세 장이 한 편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먼저 주목하면 좋을 부분은 구약 출애굽기 20장과의 관련성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와 전하였습니다. 그때 출애굽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 백성으로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
어떤 관계와 삶을 담아야 하는지 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남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불완전하나마 마치 그림자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구약의 그 사건에 해당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듯 여기서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 지켜야 할 삶의 규범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로 시작하는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의 가난함을 자각하고 애통하는 데에서 시작해서 온유하게 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등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종교적 관습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 깊이 은혜로운 변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 곧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이라 함은 죄로 상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변화된 삶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소금이라 함은 살맛 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 들어가 남다른 삶으로 감동을 만들어냄으로써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맛 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하신 후 5장 14절부터는 그 빛의 광채와 소금의 맛이 어떤 삶에서 우러나오는지, 즉 그들의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야 할 남다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의 윤리의 특징을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지나치게 좌절감이 들게 읽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과 간음을 말할 때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해당 조문의 정신을 살리는 해석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은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애초 불가능하며 은혜로 우리가 심령에 가난케 됨과 의 없음에 대한 애통함과 그 결과로 마음의 온유한 변화와 의에 줄이고 목마름 등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5장부터 7장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헌장에 해당됩니다. 뺨을 맞아도 다른 뺨을 돌려대는 마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는 마음, 악행을 똑같이 되갚아 주기를 포기하는 마음, 원수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며 세상을 좀 더 살맛나게 해주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6장은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던 세 가지 경건 생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선행도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도움받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주기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이해에 입각해서 많은 말보다는 필요한 말로 남에게 과시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이 세상과 달리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고 하십니다. 오늘 서두에 산상수훈이 출애굽기 20장과 관련이 깊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아와 말씀을 전하지만,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권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식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 유의하며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